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50여일이째가 되는 거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 성도들에게 임재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오순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성령 강림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당의 위에 이런 좀 분위기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혀에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했더라, 그 말씀 따라서 아마 이렇게 미국 교회에서 그렇게 장식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일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보다 더 중요한 부활 승천하신 일이 일어났고, 또한 그보다 더욱 놀라운 그들에게 오시마 약속하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그때의 일입니다. 모두 다 얼떨떨한 가운데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하고 그들은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체험한 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계속해서 기도에 힘을 쓰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모임이 이루어졌고 전도가 시작되고 치유의 역사가 막 여기저기서 나타났으며 사람들이 변하고 가치관의 변화로 그들의 인생의 결단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고 묵상하면 너무나 놀라운 깜짝하는 일들이 군데군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서, 그 있는 그대로를 적어놓은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말씀이죠. 그들이 입을 열어서 선포하고 듣고 본 바를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고, 또한 더 많은 핍박이 있었고 더 많은 고통과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그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묘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고 이방인의 집으로 가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에게 예수님 사건을 설명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났고, 결국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인류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됐어요. 결국에는 온갖 핍박과 고통으로 제자들을 빼고는 다른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다 떠나서 흩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죠. 마귀는 좋아서 날뛰었겠지만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앙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열심당 믿는 자들, 그들을 죽이고 또 내쫓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했다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게 되죠.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았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합니다. 그것이 온 유럽을 강타합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반대로 동쪽으로는 안 갔겠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동쪽은 어디입니까? 인도입니다. 또 우리가 이야기한 동남아시아입니다.
아마 어쩌면 중국과 한국까지, 지금의 한국까지, 우리나라까지 왔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은 확실하게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유럽의 자리를 잡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1000년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든든하게 되어갑니다. 하지만 그 복음은 확실하게 그렇게 전했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각이 변질이 되어서 성경에서 떠나고, 성령의 역사에서 떠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작아지고 교회 건물이 높아지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또 높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안에 지도자들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부를 누리게 됩니다. 온갖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만두고 볼 수만은 없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가 잘못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개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온전히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며 초대 교인들이 체험한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목숨을 다해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 그들에겐 핍박이요 고난이요 고통이요 어려움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는 그러한 스토리들이 있습니까? 뭐 말로 다 적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는 동안 유럽이 또 한번 뒤집힙니다. 개혁이 일어나죠. 그렇게 복음이 다시 새롭게 되고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미국으로 이민 와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까지 복음이 와서 오늘 예배하게 된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이렇게까지 들리고 오게 됐는가? 성령님 아닙니까? 사람들이 만들어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이 성령님으로 확인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초대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성령의 역사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생활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이러한 부분이 부족하고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내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의 것을 전부 나눠주게 됐다, 뭐 이런 얘기죠.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여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세상에 정신이 나가도 한참 뭐 어떻게 됐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죠. 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참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물질 돈의 계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주판이 계산기가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생각에. 꼭 돈 계산이기 때문입니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긴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가지죠. 얼마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갖다 바쳤습니다. 갖다 바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남편 죽고 와이프 둘 다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옳은 마음이냐 거짓말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빌립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만나요. 빌립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는 걸 보니까 시몬이 그 마술사가 이 사람 쫓아가면은 자기가 지금 돈이 요만큼 벌리는데 요만큼 유명해졌는데 이만큼 유명해지겠다. 쫓아다니죠. 어떻게 내가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가? 무슨 소리 하냐? 너 죽기 싫으면 회개하라 그래서 그 사람 죽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회개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그래서 결국은 죽을 뻔한 일과 같죠. 시몬이. 하지만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짓으로 온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온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면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도 드렸는데 그 안 드린 거 가지고 그럼 좀 이상하지 않나? 그건 우리 얕은 생각이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온 교회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음 생활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인 거예요.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중간에 이러한 짓으로 온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생겨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게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장 좋은 것을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으로 그 깨달음 가운데 생활하는 이 세상 여러 가지 고달프고 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하지만 은혜를 따라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그 이상 기쁜 게 없는 거예요. 그 맛을 보니까 그 맛을 못 봤다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내 위에 임해서 내가 다른 언어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됐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이 감동,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가치의 value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요즘 얘기하죠. 비트코인인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코인 하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진에 보니까 하나가 몇천 불, 몇만 불. 하루아침에 그것이 몇천 불이 가치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났죠. 이 바뀐 거예요. 그 가치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그 가상화폐를 가지고도 가치를 두고 그렇게 생활을 하잖아요. 더 좋은 것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계산이 주판이 바뀐 거예요. 옛날식으로 따지면. 계산기가 바뀐 거예요. 이게 그런 게 아니지. 1 더하기 1이 2인데 그게 아닌 거죠. 1 더하기 1이 10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치의 변화가 생겼다. 기준의 변화가 생겼다. 다 바뀐 겁니다. 다 바뀐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분들이 어려운 자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떠한 이유일까요? 그 가치의 변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운 자들을 볼 때 돕고 싶은 가치의 변화. 예전에 제가 LA 살 때 어느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 여성분은 머리가 좀 일찍 그렇게 늙진 않았는데
그 머리가 좀 금방 이제 하얗게 된 분이에요. 그래서 얼핏 보면 할머니 같은데 할머니 아니에요. 젊은 뭐 젊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에 뭐 한 40대 중반 좀 넘었나. 근데 그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오랫동안 길거리 어떤 사연에 의해서 사연이 있겠죠. 노숙인들의 엄마가 됐어요.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노숙인 지금은 노숙자들의 문제가 많아서 고민이지만 그때는 그런 대로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랑으로 그가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돕고 있는 것을 가까이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도와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불고기 만들어서 그 큰 통에다가 그 스트리트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 불을 프로판가스로 불을 틀어서 그때는 다 허락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불고기를 데펴가지고 말이죠. 그 데펴가지고 냄새가 나면 벌써 모여들어 오는 줄 알아. 뭐 한 200명이고 300명이 줄을 쓰면 거기에서 마이크하고 이제 스피커 가지고 가서 찬양 인도하고 그다음에 말씀 전하고 말이죠. 그래 그들에게 기도하고 영접할 분 예수님 나오십시오. 또 그 와중에 예수님 영접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후에는 그 먹는 것을 나누어 주고 먹는 것을 먹을 것을 퍼주는 봉사를 했는데 그들도 좋았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퍼주는 사람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퍼주는 사람이 더 좋아해. 뭐 누가 뭐 훈장 받아요? 그건 아니죠. 그 마음의 기쁨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쁠까? 그것이. 뭐 교회 헌금을 그렇게 쓰겠어요. 뭐 교회 헌금을 뭐 어떤 데 쓰고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뭐 다른 거 줘도 되지. 뭐 그거 불고기 맨날 해가지고 그거 저거 합니까? 뭐 별난 얘기가 다 있겠지만은 하지만 그분들 가만 보니까 자기들 시간 내서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혹은 토요일에도 장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해결하고 나와서 퍼주고 그 사람들 얼싸 안아주고 그 좀 어떻게라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라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 속에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치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헌신도 다 드리게 되더라는 거죠. 멕시코의 선교지를 방문해서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비닐봉투에 작은 비닐봉지에 빵 하나 하고 통조림 하나, 사탕 하나, 전도지 하나, 장난감 하나 만들어서 밤새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거 집락에 넣고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그걸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전달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과 장난감 그리고 옷들이 있는데 무슨 기도하는가 보았더니 세관통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세관통과 미국에서도 잘하고 또 그러니까 그런 하는 거죠. 한 번은 박스를 못 붙일 때가 있었어요. 이스턴 에어라인이 있었을 때 오래전의 얘기인데 필라델피아에서 가는데 박스가 한 20개인가 되는데 박스를 하나도 못 붙이네. 공항에서. 그때 무슨 뭐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방이 없잖아요. 박스 이만한 박스에다가 옷하고 뭐 다 넣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 박스 안에 그때 가방 하나에 한 제가 볼 때 한 7, 80불 했던 것 같아. 그 항공사에서 파는 거. 아메리칸 에어라인인가 이스턴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 가방을 갖다가 열 몇 개를 샀어요. 그 앉은 자리에서 6, 700불, 800불이 나가는 거지. 하나도 아깝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비상금 가져온 거 다 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져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장난감과 이 선물이 통과되게 도와주시오. 세관원에 우리를 장사꾼으로 여기지 않고 주여, 이거 꼭 끝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참 이상한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거 전달하고 전해주고 가만 보니까 받은 사람도 좋겠지만 전달한 사람이 더 좋아요. 세관 통과하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그걸 밤새도록 봉투에 넣어가지고 거기 가서 나누어 주니까 그 피곤해하지 않고 나눠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눈물 흘리고 돌아서고 말이에요. 어디 그 하나겠습니까? 교회 나오며 만난 성도들, 교회 처음 나오게 된 분들,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그들 보면서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음식을 사대고 필요한 거 구입하고 어떨 때는 먹을 것 대접하면서 자신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들을 보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뭐 그렇게 마음을 품고 다 태어납니까? 자기 것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때에. 그것이 금전적인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가치인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는 희생이죠. 그리고 부활의 가치는 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없어. 생명밖에.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그때 예수의 향기가 그의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모든 것을 지켰는데 뭐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고개를 숙이고 고민하며 돌아갔더라.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팔아야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가치가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인생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인 삶으로 변화됐다는 이야기. 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가치지. 십자가 가치인 거예요. 그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또한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면 가난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더욱 채우시고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가치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것을 전부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가치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된 경험, 그 감격과 감동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십니다. 33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십자가를 보고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 보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예수 부활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디에서 그런 용감함이 생겼습니까? 믿는 구석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들이 그게 없다면은 그 참 굉장히 참 힘든 사람들이죠. 이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 눈으로 직접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입을 연 것입니다. 말을 정말 많이 더듬는 신학생이 있었대요. 오래전에 한 3, 40년 전 이야기인데 말을 너무 많이 듣던. 그러니까 뭐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분 아주 가까이 지내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러면 말을 하면 꼭 그 조금씩 이제 더듬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신학생은 너무 많이 더듬었대. 그래서 교수님이 한 번은 공부를 하다가 그 신학생을 불러서 우리 형제요, 미안한 얘기지만 형제는 꼭 목사가 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청년이 아니라고 자긴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이. 그래서 그 참 귀한 그 교수 생활하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입을 열게 됐다. 저도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는 부끄러워하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샤이하고 그런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이어서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사니까 입을 열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 중에
1분 동안에 단어를 100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쓰임을 받아 입을 열어 설교하더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저 사람들 어부 아니야? 저 사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인데, 저 사람 아는 것이 없는 무식쟁인데, 저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인데, 학교라고는 뭐 앞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따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10가지 단어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온 백성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천당. 옛날엔 그 얘기만 했잖아요. 어떤 사람 길거리 예수 천당, 예수 부활, 뭐 그 얘기만 했잖아요. 그러고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죽으려는 인생, 내가 한강물에 빠져서 죽으려는 인생이 예수 천당, 그럼 예수 누구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했던 일이겠죠. 제 친구 중에 늦게 이제 보험을 시작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 굉장히 공부할 때도 1등만 했던 친구예요. 학생 때. 그리고 크게 사업을 해서 뭐다 얘기하면은 알만한 그러한 성공했던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IMF와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완전히 곤두박질을 쳐서 미국에 왔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보험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참 이 친구 참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한번 만났어요. 수년 전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보험이 자기랑 너무 잘 맞는데. 왜 그러냐?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설명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게 머리가 아주 천재인데 거의 설명하는 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얘기가 성민아, 나는 설명하는 게 너무 좋아서 보험이 나에게는 가장 잘 맞는, 지금은 얼마 벌지 못하지만 가장 잘 맞는 직업 같아.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국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보험만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대단한 겁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입을 열지만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의 입도 여셔서 복음을 전케 하시고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이 건너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건너가고 부활의 생명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면 말하고 싶잖아요. 기쁘니까 말하고 싶죠.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말이 많아지나 봐. 너무 좋으니까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린다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충만함이 없는가? 또 찾아 나서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을 고민에 빠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신앙 돌아봐야 됩니다. 나 혼자 그냥 신앙 잘 지키다 난 가겠다. 아니요. 예수님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합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공동체를 말씀하셨고 버리라고 얘기하셨고 하나가 되라고 얘기하셨고 나누라고 얘기하셨고 말하라고 얘기하셨지, 입 꼭 다물고 자기가 그저 어떻게 아닌 거죠.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전부 보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전부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그 무리들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일어섰어요. 스데반이 일어섰어요. 스데반이 일어서서 그 하나님 예수에게 대해서 전달하고 돌 맞아 죽기 전에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게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섰고 빌립이 일어섰고 그 외에 한두 명이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힘을 다해서 일어서야 합니다.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가 절에 갔다 오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원할 때 가서 빌고 내려오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죠.
우린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 전해야 합니다. 오늘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입을 열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입이 하나밖에 더 있어요. 입 2개, 3개 달린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감정 하나죠. 마음 하나죠. 생각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부활 생명을 말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역사? 시작.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하시더라. 32절 말씀 보면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다돌에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 그 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더라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어떤 포인트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말을 하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이 바나바를 예를 들어서 보니까 헌신하게 되더라. 주를 위해서 헌신자가 되더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평생을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보아도 됩니다. 첫 번째 1호 선교사죠. 어떻게 그가 그렇게 헌신하게 됩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아무나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분명한 부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의 일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일은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 등록하고 나오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이 가장 큰 주의 일인가? 질문을 하니까 나 한 사람 주님 앞에 제대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주의 일이다 말씀하잖아요. 첫째는 그거죠.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입을 열어 나의 변화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선교사로 갑니다. 스데반도 성령의 큰 감동과 은혜로 순교까지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도왔던 믿음의 친구들이 거기에 쫙 30몇 명이 나오는데 그들의 헌신으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하나로 묶었고 충만케 했고 그 가운데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주중의 삶은 일꾼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 오후에 집에 가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뭐 다음 일주일 동안 원하는 대로 생활하고 아닙니다. 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일꾼으로 사는 거지 교회 와가지고 저 사람은 일꾼이야. 그럼 그 사람 밖에 세상에 나가서도 일꾼인가? 그 사람이 평소에 삶을 믿음 생활을 살아가면서 일꾼 노릇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못하든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일꾼 되어야죠.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 변화하신 거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집 짓고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내려가셨어요. 산으로. 산 내려가면 십자가 죽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린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그리스도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헌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가치관이 바뀌고 그것이 다가 아닌 거죠. 그것이 다가 아닌 거죠. 그는 더 이상 못 견디겠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내가 끝까지 가야 되겠다. 생명을 다하며 전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에게는 바나바와 사울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았고
마태복음 말씀 마지막에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한 그것은 말씀이잖아. 근데 그 말씀은 싹 빼버리고 뭐 처음 시작은 어땠으니 뭐 어쨌으나 나중은 어쩌리라 그 말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뜻도 그 뜻이 아닌데 실은 그건 아니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은 어떤 면에 고난일 수도 있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돈 계산으로 복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명세로 복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로 복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도 주를 위해서 평생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복된 삶이요라고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함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부르심이 무엇이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가, 어디에 지금 내가 있는가,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헌신해야 하는 겁니다. 헌신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선교사 전도사만 헌신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로서 헌신하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내중심적이고 골라 먹고 골라 다니고 그저 골라 듣고 이 문제 너무나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우린 그저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주여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어서 속히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안 일어날 수도 있죠.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엎드리다 주님 부르시면 아이고 놀라서 가는 것이 아니고 호들갑을 떨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금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준비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고 주님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들인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참 새벽 이슬 같은 그 청년들이 말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얼마나 그 감격의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 다 이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한 그런 인생들답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로 헌신하고 찬양으로 헌신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건강으로 헌신하고 가진 것을 헌신하고 내가 은사로 헌신하고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 지역에 주여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참 그런 믿음 생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일꾼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